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말씀 보셨는데요. 제가 여주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여주의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나니까 8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저희 집에 식사를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러 갔는데 만둣국을 끓여주셨어요. 근데 만둣국을 끓여주셨는데 이 만둣국을 먹었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양이 엄청 많았는데 권사님이 끓여주셨으니까 이제 남기면 실례일 것 같아서 다 먹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잘 먹는다고 더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겹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전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돈도 많이 못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에요 권사님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얼마나 짠하셨으면 그런 말씀 하셨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며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리고 돈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초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자신의 돈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게 판명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실망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실망을 했냐 그랬더니 교회를 개척해서 한 2,000명 정도의 성도들을 이제 키웠는데, 물론 이제 2,000명 정도 되면 새롭게 회심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거나 또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2,000명 정도 제자 양육을 잘해서 키웠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간암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으로 이제 몇십억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의 로망인가? 우리가 명성교회 비자금 800억 얘기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퇴하셨고 또 원로 목사가 되셨지만 몇백억씩 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한 세대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서울 장신대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과연
저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과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커다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통장에 수백억씩 있는 것이 목표일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자괴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저렇게 크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까? 한마디로 나는 왜 뜨지 못할까? 근데 성경은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꾼과 목자의 차이 이 경계선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중직들 장로, 권사, 집사 다 있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니면 내 자아 실현과 욕망을 위해서 다니는 것인지. 어느 분이 그래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려면 10,000명 이상 정도 되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래야 뭘 해도 잘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더라도 10,000명 이상 다니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 교회 성도 10%만 와도 1,000명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1,000명만 와줘도 그 식당은 참 잘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해요. 참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소망교회를 다녔는데 당선인이 되고 나서 인수위가 꾸려질 때 한 주에 그 소망교회에 새로 등록한 신자가 700명이에요. 그러니까 700명이면 매주 중형교회가 한 명씩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00명씩 등록을 하면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장로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유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돈이 머리가 된다든지 명예가 머리가 된다든지 권력이 머리가 되면 참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은 어때요?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목동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천식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을 되찾을 때 돌려주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목동들이 돈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생명을 담보로 돈을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목자, 목동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 시대의 목동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목자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누가 양을 위해서 죽냐, 양을 팔아먹지, 아이들 생명을 담보로 돈을 받아먹지 이렇게 얘기하지 아이를 살려준다거나 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확실히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되죠. 내가 왜 목회를 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오늘 교회에 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근거를 해놓지 않으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내 자아실현이나 욕망의 실현의 창구가 되고 내 스트레스 해소의 해방구가 되고 결국에는 수십억의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감사합니다.